같은 본문을 다루는 거라서 좀 짧게 인용하려고 찾았는데 지금 읽었던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문장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서 전체를 다 읽었어요. 이렇게 긴 하나의 문장이 있기도 드문데 신기한 문장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다.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면 진을 쳤다. 그리고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항상 그곳에 머물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인데 이 우리가 보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영적 의미,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의미, 최종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차례인 거예요. 광야의 그 백성들한테는 구름기둥이 필요했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광야 백성들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은 그야말로 현실적인 보호장치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구름기둥은 한낮에 그 사막의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이었어요. 그리고 불기둥은 또 급격히 밤이면 아주 싸늘해지는 사막의 기온, 그걸 따뜻한 온기로 이렇게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던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핌, 낮에는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광야,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으로 읽는 독자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이렇게 정착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 됐던 그 시대 백성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전이든 후든.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이런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가 없고 눈에 보이는 인도하심이 없는 걸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야외에서 집회를 하면 구름이 쫙 그 운동장만 쫙 이렇게 가려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환하게 비춰주고 그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도 되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야, 한번 와봐. 태양을 쫙 구름이 가려줘.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래. 뭐 이러면 훨씬 뭐 폼나게 이게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는 것일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직접적인 표적으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불로 이렇게 추위를 막아주셨어도 그 광야에서 살았던 백성들이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하나님 백성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희한하죠? 그들은 오히려 더 확실한 표적을 달라고 항상 때를 쓰며 모세한테 와갖고 원망과 불평을 해댔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이 유치원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학습 활동에 있어서 집중력의 한계가 매우 짧아요. 5분을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논리적인 이해력도 아직 충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들을 이렇게 뭔가를 교육을 시키고 알게 하려면 대부분 시청각 교육 교재들을 이용해요. 그래갖고 마치 놀이처럼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학습 활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생들이 되면 고도의 논리적인 토론 방식의 수업을 주로 하죠. 교수가 설명하는 것도 복잡한 이론들을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같이 자기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유치원생들한테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청각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인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 증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던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제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 광야가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 그런 말씀을 선지자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직접 보였고, 이게 선지자들의 수백 년이 지나서 선지자들의 시대에 오면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또 설명해주고, 맨 나중에 우리 시대에 와서 진짜 실체가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성령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 선지자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걸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편 16편 5절로 가십니다. 시편 16편 5절. 성경 중간쯤에 시편이 있어요. 시편 16편 5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5절과 6절의 분깃이라는 말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광야를 지나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광야의 사건을 이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의 교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서 즐겁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되는 것,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는 광야가 아닌 일상생활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우리 안에 길을 인도하신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오면 시편을 썼던 기록자들보다 더 후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시편보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아가, 이사야,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이사야서 63장 11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때에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물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그 물속에 빠뜨리시고 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데 맨 마지막 답이 뭐냐면 지금은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시청각 교육 교재가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이사야가 해석해 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읽은 민수기 광야의 백성들이 쳐다보던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것이다. 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시청각 교재고 그 시청각 교재가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성막과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으로 임재하셨잖아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의자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거기 딱 놓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눈에 보이는 증거로 성막이 자기들 천막 가운데 딱 이렇게 있어갖고 거기 구름이 임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셨다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우리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꾸 이런 말씀하세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솔로몬이 의리의리한 돌과 백향목으로 금으로 막 이게 장식한 그런 성전을 졌지만 하나님은 거기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전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전,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돼서 우리 속에 거하신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구름기둥 불기둥이 시청각적으로 나타내줬던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진짜 이야기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교육교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그 백성들이 봤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이제 우리한테서는 어떤 식으로 인도되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 창문 밖에 구름기둥이 이렇게 쑥 올라와서 그거 보고 뛰어나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뭔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해주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17절까지. 누군가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나는 특별한 존재로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로마서 8장 11절로 17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각 시대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속에서 재창조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든 관심과 감각이 다 죽어버렸던 우리, 죽은 채로 태어났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되살려 놓으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또 복음과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 얘기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행하셨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망가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시는 고난의 주님을 알게 되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똑같이 들어도 성령이 터치하지 않으신 영혼들은 이렇게 멀뚱멀뚱 듣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예 들어오지를 않거나 듣고 나서도 에이,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이 와서 이게 재창조하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자꾸 귀가 기울여진다는 거예요.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무서운 공포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던 것처럼 아빠 하나님, 친근하게 하나님 그럼 벌써 포근해져 내 마음이. 하나님 그런 느낌을 우리 안에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친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친구들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8장 23절로 가봐요. 로마서 23절부터 27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진영이를 사랑하든 현빈이를 사랑하든 주원이를 사랑하든 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아름다운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셔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높고 아름다운 뜻은 아직 잘 안 보이고 난 지금 당장 예쁜 옷 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끌려 있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마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내 관심이 자랄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성령님이 내 대신 아버지께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직 죄를 못 이겨내고 아직 유혹에 잘 빠지고 아직 실수투성인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아버지께 내 대신
아버지,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그 값을 치른 소중한 영혼입니다. 심판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긍휼로 대해주시고 오늘도 이 아이의 걸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제 장차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어제까지는 맨날 자기가 갖고 싶은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는 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고 적어도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는 달랐지. 푸른이, 그지? 예배 드리는 마음도 달랐고 말씀을 알아듣는 이해력도 다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내가 전에는 전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쪽에서 그냥 내 욕심껏 살았는데 이젠 점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듣는 상태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맞춰 나가고 계시다. 이게 우리가 인도받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에 거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떠날 일이 없어요. 그분은 나를 가장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좋은 성전이라고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아직 뭐가 많아요? 나쁜 생각이 많아요? 착한 생각이 많아요?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사시기에, 거하시기에 생각해보면 누추한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죠? 내 마음속이. 한번 생각해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야, 여긴 정말 깨끗이 정돈돼 있구나. 죄의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이 정결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렇구나. 이렇게 그런 공간일까요, 여기가? 푸른이 어때? 자기 남의 거 말고 내 거 한번 해봐. 내 속에 어떨 것 같아? 죄송스럽잖아. 우린 늘, 그지? 우리는 늘 죄송스럽다고.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아이고 냄새나 죽겠다. 아이고 더러워서 못 보겠다. 이러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수동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적극적인 이야기 하나를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볼게요. 26절까지 16절부터 26절까지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를 보세요. 잠깐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그냥 몸에 뭐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해서 망가진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쪽보다 내 이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게 훨씬 더 강한 욕구, 그걸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육신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내 이기적인 만족이나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그 바로 죄의 마음하고 성령의 마음이 딱 대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면 죄를 누르게 되고 죄의 마음을 따라가면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내가 결정하는 게 그거를 내 안에서. 자, 계속 갑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잠시만요.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온갖 것들을 바울이 다 나열해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진짜 범죄도 있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도 있고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지나친 일도 많아요. 친구들끼리 놀다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친구를 내가 딱 가갖고 은근히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쟤 이런 애인데 마음에 들지 않지 않냐? 쟤랑 앞으로 놀지 말자. 그래가 한 친구를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모였고 뒷담화하고 수근수근거려요. 이 순간은 뭐가 지금 막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이, 죄의 마음이 막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슬퍼하고 계신다고.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슬퍼하시는 느낌을 자꾸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뒷담화를 막 하고 있을 때 내 속에서 자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아닌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성령님이 자꾸 야, 너 지금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한 친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막 아프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니들끼리 모여갖고 쑥덕거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거, 당짓는 거, 서로 헐뜯는 거, 투기,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것들을 성령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느낌을 자꾸 주셔서 우리가 끝간데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 짓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불기둥이다. 우리의 구름기둥이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맞이합니까? 매 순간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마다 성령님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 선택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광야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구름이 떠오르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머무르면 거기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끄시면 용감하게 앞으로 순종해 나가고, 이걸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예민하게 따라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21절. 이와 같은 것들이라 해서 끊었죠? 전에,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로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평생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는 싸움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지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를 매 순간마다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무엇을 해도 담대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형통한 선물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이렇게 유익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하고 느껴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따라야 될, 봐야 될, 느껴야 될 오늘날의 구름기둥, 불기둥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미리 예언해 놓으신 말씀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0장 19절로 22절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여겨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의 삶에서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 길이 나타났어요.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게 늘 두 길이잖아요.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선택을 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거야. 이쪽이 바른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 하고 안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그게 점점 또렷해져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익숙하게 알고 나면 어떤 선택해야 되는 상황마다 이쪽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라고 알게 되는 게, 그게 성령님이 이쪽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 그리고 내 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마음, 죄를 따르던 마음은 더럽게 여겨서 내 인생에서 나가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죄를 이기는 힘이 성령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중간에서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가장 유익한 선택이 되도록 매 순간마다 이쪽 길이다, 이쪽 길이다 하고 안내를 해주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작용하고 있으시다. 이 유익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나 혼자서 선택해요.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데도 묵살해버리고 맨날 나 혼자서만 이게 툭툭 결정해버린다고. 근데 내 혼자서 툭툭 결정해서 가는 길은 어느 길로 가면 사마리아 여자처럼 되는 거예요. 행복해서 이 남자 행복하기 위해서 이 남자 만났는데 이것도 꽝. 두 번째 남자 만났는데 두 번째도 꽝. 세 번째 남자 만났는데 세 번째도 꽝.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져. 그게 성령의 음성을 그냥 아예 대놓고 아예 모르고 묵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자충우돌하면서 죄로 자꾸 인생이 망가지는 쪽으로.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두 길이 나타나는 반드시 이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이야. 또 그 길을 따라 쭉 가다가 또 갈래길이 나오면 이번에는 이쪽이다. 이러면서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이제부터 보다 명확하게 의식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상황은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될 지점에 이르려면 반드시 내 속에서 내 생각 말고 들려오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잘 들어보시고 이쪽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느낌을 주시면 그걸 선택해 보세요. 그럼 선택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고 담대해지고 확신이 생겨요.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